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6월 13일 주일 2부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미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여름을 느끼게 하는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 더위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늘 사랑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소금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소금으로 살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소금처럼 맛을 내고 또 소금처럼 부패한 하나님 부패를 방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는지 우리 자신들을 모습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 6.25와 같은 전쟁이 이 땅 가운데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세계 여러 민족에게 복음을 전거하며 축복을 전거하는 세계 위에 우뚝 선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주면 28주년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지역과 열방을 구원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기도가 뜨거운 교회, 열정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전에 들어와서 엎드리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충만하게 느끼는 살아있는 영적인 제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육신과 마음들이 치료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복되고 귀중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대로 하나님께 우리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복음 위에 살리라. 그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 복음 위에 살 예수와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 선한 능력으로 주만 의지하니 그날까지 우리가 빛의 사자들의 역할과 빛의 사자들의 책임과 그 소명을 다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부
십자가 모여내 양기 온 세상 죄물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주인 주 예수 우리가 나를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고 십자가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양이 온 세상 죄를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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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십자가.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말씀 안에서 살았는지 회개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간구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한선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 건강 주시고 주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속에서 저희들 잘못한 부분들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알며 거룩한 구별된 삶이 되지 않았다면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정화시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고 기쁨이 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하나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아멘. 저희들의 삶이 바르고 복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평강을 누리며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저희들 달려갈 수 있도록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창립 28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멘. 앞에서 이끄시는 목사님과 사랑과 헌신으로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더욱 복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가정에도 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셔서 아멘.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기쁨을 누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현장에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탄 마귀의 악한 세력에 끌려가지 않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아멘. 저희들의 삶이 사랑과 성령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아멘. 저희들의 삶이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목사님과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사역에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아멘.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 성도님들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금보다 귀한 믿음을 지켜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 삶을 이루며 예수님 만날 때 새하늘 새 땅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부터 16절까지를 교독으로 받들어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아멘. 찬양대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릴 때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빛으로 또 사랑으로 이 땅에 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늘 살게 해주시고 그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찬양대가 이곳에서만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날마다 찬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늘 찬양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악한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묶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만 친히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온전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사는 동네가 필라델비아 지역이었는데 그곳에서 살면서 크게 정치는 꿈은 못 이루었지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좀 착한 일을 하면서 좋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그 마을이 아주 깜깜한데 자기 집에서 자기가 예쁜 등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집 바깥에다가 이렇게 달아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등은 자기 집안에 밝혀놔야지 왜 바깥에 길에다 켜놨냐, 저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해를 못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수군거리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두 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계속해서 그 등을 켜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낭비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 참 좋다. 등이 있으니까 방향도 찾을 수 있고 위험하지도 않고 밝게 보이니까 길도 잘 찾을 수 있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건 참 좋은 일이구나.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한 집 한 집 자기 집도 바깥에다가 등을 달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가로등이 놓이게 되었고 오늘날 전 세계에 가로등이 놓여 있는 것은 벤자민 프랭클의 그러한 작은 그런 착한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열망에서 생겨진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로등이 없으면 얼마나 캄캄하고 위험하고 무섭습니까? 아마도 이 안산 땅도 이 도시도 가로등이 없이 깜깜하다면 정말로 위험하고 무서울 것입니다. 제가 가끔 시골 마을에 가보면 동네만 벗어나면 그냥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서 그냥 이게 얼마나 활동 반경이 좁아지고 두려움도 있고 위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로등이 생긴 것은 이 벤자민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변 사람을 위해서 자기 집 밖에 등 하나 달아놓은 것이 이것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감동을 하고 또 감격을 하면서 그 일에 함께 동참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감화를 준 결과인 것이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들이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년 6월 셋째 주가 되면 안산 구로문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6월이 되면 상당히 마음이 무겁고 또 긴장하고 힘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뜻 분명히 있고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그 뜻을 잘 이루어 드리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고 또 나 자신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개척한 교회의 그때의 마음, 그때 정신, 그때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잘 지켜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있잖아요. 교회들이 많이 어려운 교회들이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이 받은 축복을 어떻게 나누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교회,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달이 6월입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교회를 세운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말마다 찾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입니까?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소금은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을 맛을 낸다는 것이고 소금으로 사는 것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소금의 형체가 다 없어지고 녹아지고 그래서 맛을 내는 것, 본질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소금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소금으로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나타나야 되는, 나는 희생하고 예수님만 드러나야 되는 그런 사람이 소금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맛을 내라,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 아무 쓸데가 없어. 교회가 아무 쓸데가 없어.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밖에 버려질 뿐만 아니라 밟히게 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가 잘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소리 없이 녹아서 맛을 내는, 소리 없이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죠. 세상의 가치관은 내가 잘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알려져야 되고 나를 자랑해야 되고, 이런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소금은 아무 소리 없이 녹아서 맛을 내는 것이고 아무 소리 없이 주변을 부패를 방지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세상은 작은 일 하나 해놓고 대문짝만하게 그냥 신문에 내고 방송에 내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할 때 오른손이 했으면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 하나님만 알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너희가 소금이다,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이건 희생해야 된다는 말, 너무나 부담스러운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소금임을 믿으십니까? 소금으로 살았습니까? 오늘은 더 부담스러운 말씀. 소금은 그냥 조용히 녹아지면 소금의 맛을 내지만 빛은 비추어야 됩니다. 빛은 드러나는 겁니다. 빛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 있으면 다, 빛이 여기 있으면 다 드러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것, 이것이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여러분, 말이 뭔지 아시죠? 곡식을 요즘은 무게로 되지만 옛날에는 말로, 대로 되어서 이렇게 양을 측정하지 않습니까? 그 곡식을 담는, 재는 그러한 도구가 말이잖아요. 그 말은 우북하게 돼 있는데 그 안에 등불을 켜서 넣어둘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 아래 두면 빛이 비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4장 21절에 보면 이 말 대신 평상 위에 두나니, 평상에 비유했습니다. 평상은 침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침대 아래 넣지 아니하고 침대 위에 둔다. 우리 다 그렇죠. 침대 안에 등 만들어 놓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침대 위에 높은 곳에 달아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등을 어디에다 위치해서 부착했는가 잘 보십시오. 높은 곳에 해서 다 비치도록, 이렇게 조도가 잘 비치도록 달아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한 겁니까? 여러분, 빛의 성질이 무엇입니까? 빛은요, 높은 데 있다는 것은 따로 존재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빛은 빛으로 존재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빛은 어둠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둠에 들어가도 빛이 다 물러가고 빛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어둠에 빛이 들어간다고 해서 빛이 그냥 흐리멍텅하게 그렇게 빛이 비춰지는 법이 없습니다.
빛은 빛으로 비춰지는 것이 빛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보면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빛은 타협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 빛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타협이 없습니다. 흔히 세상을 비타협적으로 사느라고 교만하다는 말도 듣고 도도하다는 말도 듣고 옹졸하다는 말도 듣고 별의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빛은 빛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는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좋은 고집이 센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고집이 세다 할 때 좋은 쪽으로 고집이 센 사람, 신앙에 대해서 타협이 없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말 듣기로 마음먹지 마, 그런 생각을 하지 마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다 나쁘다 이런 말은요, 자기 좋으면 좋다고 말하고 자기에게 잘못하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까? 저는 우리 권사님 남편 한 분을 알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한 것이 저는 항상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좀 다른 사람과 달라요. 뭐가 다르십니까? 새벽 기도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더우나 추우나 늘 나가고, 신앙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다른 건 다 양보하고 다른 거는 다 타협하고 다 잘하는데 하나님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권사님들 봐도 새벽 기도 안 나올 때도 있고 못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어디 출다 안 하면 새벽 기도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몸이 힘들고 어려워도. 타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나쁜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는 것은 좋은 성도가 아닙니다. 나쁜 사람은 좋은 사람을 좋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이 좋게 얘기하는 사람은 나쁜 일에 동참하다든지 자기들을 인정한다, 나쁜 사람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는 그 사람을 좋아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좋은 진정한 깨끗한 그리스도인이면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타협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배타적이고 비타협적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좋은 말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좋은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좋은 말을 들을 수가 있죠.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말을 들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기는 참으로 극소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빛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부득불 좋은 말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와 불의와 나쁜 것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굽어도 자신을 꿋꿋하게 굽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모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타협하고 이렇게 흥청망청 살아가지만 빛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인을 깨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얘기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우리의 거룩을 지키는 일을 무너뜨리는 일에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항상 정결합니다. 흔히들 그리스도인들은 높은 데 있다고 말합니다. 도도하다고 말합니다. 고고하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정말로 빛은 아무 것이나 좋아하지 아니하고 아무 것이나 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탐심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마다 자기 손으로 자기 품에 안으려고 하는 견물생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데, 빛은, 그리스도인은 그런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가끔 신문에 보면 남의 돈을 주었는데 그것을 돌려줬다, 착한 시민이다, 훌륭한 일을 했다 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것 아닌 것 돌려줬는데 그게 무슨 착한 일이고 잘한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고 상급받을 일입니까? 내 것 아닌 거는 당연히 내놓아야 되고, 내 것 아닌 것
다른 사람의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당연하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죠. 남의 것도 내 것처럼 내가 주으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쓰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마음 때문에 남의 것을 돌려주는 사람도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스위스에 여행을 갔다 와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기가 창피당한 그런 경험을 쓴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스위스 여행 가서 공원에 앉아 있는데 자기 옆에 보니까 지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갑을 주인 찾아줘야 되겠다.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얼른 그것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경찰관에게 넘겨주었다는. 스위스 경찰관이 그것을 받고 아유 참 착한 사람이네, 좋은 사람이네, 잘했어요,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왜 이거 가져왔냐고, 이거 놓고 간 주인이 얼마나 지금 찾고 있겠냐고, 왜 쓸데없는 짓 했냐고, 그거 놔뒀으면 주인이 와서 찾아갈 텐데 왜 그 물건에 손을 댔냐고 그렇게 책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기 것 아니면 손을 대지 말아야죠.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너무나 부끄러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것, 또 다른 것에 대한 탐심이 없어야 됩니다. 혀만 닿으면 다 먹어버리려고 하고 손만 닿으면 다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지금 세상, 우리 지금 환경이 아닙니까?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지금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같은 높은 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행복해야 합니다. 스스로 우리는 도움을 받지 않고 존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빛은 그렇기 때문입니다. 빛이 무슨 도움, 어디 의지에서 빛을 발합니까? 빛은 빛으로 비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냥 행복해야 되고 그냥 우리 자신들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독립한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습니다. 스스로 행복하고 스스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빛, 이것은 이 빛은 어디에 있든지 다 드러납니다. 지금 빛이 어디 있는지 다 알잖아요. 등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지금 다 알잖아요. 어디에 가도 이 빛을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것도 아닌데 제가 가끔 식당을 가든지 또 운동하러 가든지 여행을 가든지 가면 그곳에서 아는 사람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오늘 또 누구 만나는 거 아니야? 그러고 보면 또 만나는 거예요. 아, 좀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또 툭 튀어나오고. 오래전에는요, 강원도 카지노를 한번 갔어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어떻게 생겼는가 구경하러 갔는데 아, 여기서 또 사람들 만나면 좀 이상할 텐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떤 남자분을 만나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왔냐고, 카지노 하러 왔다고는 말 못하고 여러분, 어디 가도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한 다리만 건너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 두 다리만 건너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다 조사가 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드러납니다. 숨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드러납니다. 다 알려집니다. 숨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다 빛은 우리 눈에 들어오잖아요. 빛은 높은 데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 멀리 보이는 것이 빛입니다. 못된 사람들이 더 많은 곳에 그리스도인은 더 밝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는 뭐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그래도 벌써 다 알고 있어요. 한 2다리만 건너면 다 여러분들이 안산 구로문교회 안수 집사님인 줄도 알고 권사님인 줄도 알고 집사님인 줄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전철을 타고 가도 식당에 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 대충 알아요. 대화하는 건 얘기 듣고 싶어서 안 듣는 게 아니라 들려지기 때문에 들어요. 뭐라고 얘기하는데 좀 은혜스러운 얘기 했으면 좋겠어요. 식당에서 전철 타고 가면서 둘이 속닥속닥 하는 얘기도 누구 흉보고 뭔 얘기, 은혜스럽지 않는 얘기 다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저 예수 믿는 사람. 저래서 나는 교회 안 가. 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를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좀 기대하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난받는 것은 아직도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다오. 언영중에 기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그런 말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비난받는 것은 조금 더 이상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등경 위에 높이 있는 빛과 같은 많은 사람의 눈에 띄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고 차를 운전하고 집으로 돌아갈 텐데 다 드러납니다. 성경책 밑에 막 어디 안 보이는데 놔둬도 다 드러납니다. 높은 윤리성과 도덕성을 우리가 항상 간직하고 사셔야 돼요. 아, 그 사람 그 교회 다니는데 그런 일을 해? 그랬어? 다 드러나는 거죠. 등경 위에 있는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춰주는 그런 빛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빛을 비추면 어두움에 사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앞에서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빛 앞에서 나쁜 짓을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쁜 짓 하려면 다 컴컴한 데로 가잖아요. 어두운 데로 가잖아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 앞에서 우리가 있는 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데서 공공연하게 나쁜 짓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빛된 삶을 살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한테 죄짓자고 타협을 해온다든지 유혹을 해온다든지 이거는 벌써 빛이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뇌물을 가져온다든지 무슨 뭐 하여튼 나쁜 짓을 이렇게 하자고 제의하는 제의받는 그런 사람은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입니다. 그러므로 옆에 있는 어둠이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빛은 또 먼 미래와 길을 환히 보여줍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면 서로 어둡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빛으로 안 믿는 사람의 앞까지 미래까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소망이 그들에게도 있어져야 되고 그들의 앞길이 비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아직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아직도 이 땅에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세상이 이렇듯 어둡고 절망적이지만 그래도 마지막 희망이 있다. 마지막 희망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 희망이 뭐겠어요? 그 마지막 희망이 내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기독교가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많이 혼탁해졌지만 오늘 우리 교회가 정신 차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정신 차리고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을 주고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이 세상에 길을 안내하고 생명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만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 소망을 걸어야 합니다. 빛을 보여주고 길을 찾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빛을 비춰주는, 빛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어둡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그와 사귀면 내 갈 길이 찾아진다. 그래서 빛으로 나오는 그런 사람이 빛이라는 것이죠. 나는 어둡게 살고 나는 갈 길을 모르는데 빛 옆에 가 있으면 자기 길이 보이잖아요. 자기 잘못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알아지는 그런 빛, 그런 빛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빛을 만나면 언제나 기분이 좋고, 이 빛을 만나면 언제나 소망이 있고, 이 빛을 만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창조력이 생겨지는 그런 빛,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지, 그 반대의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이 사람 만나지면 어두워지는 사람, 기뻤다가도 이 사람 만나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캄캄해지고 앞길이 안 보이고 그냥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그런 사람을 누가 만나려고 하겠어요? 그건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비치면 그런 사람을 바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두운 사람을 자꾸 만나면 어두움에 빠지고 거기에서 함께 길을 잃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 자꾸 만나면 심령이 어두워지고 답답해지고 신앙이 황폐해집니다. 어두움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좋아 보이는데도 만나면 절로 마음이 어두워지고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큰 손해입니다. 그런 쓸데없는 사람을 만나서 손해보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불행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지막에 어두움으로 자기 심령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가 비치겠습니까? 그를 만나면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는 사람이 비칩니다. 사귀면서 저절로 환해지고 그냥 마음에 기쁨이 몰려오는 그 사람이 바로 빛입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언제나 적극적으로 보고 창조적으로 보는 사람이 빛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같은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으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비춰주고 빛처럼 고고하고 도도하게 타협 없이 삶으로 인해서 그런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빛의 열매는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에 있느니라. 우리의 삶이 착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착한 게 뭐냐?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주는 마음이 착한 마음이 아닙니까? 저는 우리 권사님들 자녀들 어릴 때 자랄 때 10대 명씩 모여서 노는 것 여러 번 보고 그들과 함께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대 명 모인 아이들 중에 착한 아이들이 꼭 있어요. 그 착한 아이들은 다른 아이가 뭘 잘못하면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막 이렇게 해주고, 다른 애가 약한 애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또 말려주고,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열심히 도와주고, 자기가 격려할 수 있는 거 열심히 격려해주고, 신기할 정도로 그 어린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착한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게 착한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어려운 사람 찾아서 돕고 정말로 내가 도와줄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내가 감당함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착한 행실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 아래 둔다는 것은 상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히
등불을 켜서 등 위에 이렇게 말 위에 등경 위에 둬야 되는데 밑에 감추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빛을 비추지 않는 이익을 위해서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높은 곳에서 모든 사람을 비추어야 합니다.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빛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것이라도 지금처럼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교회 주변을 우리가 섬기고 휴지 한 장이라도 우리가 줍고 주차하는 것이라도 모범이 되고 또 오고 가면서 다른 가게나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다른 걸 섬길 수가 없지만 작은 배려,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있어져야 될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 전혀 배려하지 않고 내 편한 데 주차 딱 하고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탁 하고,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죠. 내가 여기 주차하면 다른 사람이 어떨까 한번 돌아보고 다른 사람 피해 없게 하고, 좋은 주차 자리는 나보다 더 운전을 잘 못하는 사람이 주차할 수 있도록 남겨두고 말이죠. 요즘 토요일마다 남선교회들이 와가지고 청소하고 이 주변이 깨끗해졌잖아요. 전에도 그랬지만 더 열심히 청소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기쁨으로, 어지러워져야 또 청소할 맛도 나는 거 아니겠어요? 별로 주술 것도 없는데 와서 청소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많이 어지러졌으면 할렐루야 하면서 열심히 줍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있는 곳에서 무슨 빛이 돼야 되잖아요.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예배당을 치면서도 바깥에 소리 나갈까 봐 저쪽에는 다 막고 말이죠. 이렇게 배려하는 거죠. 우리만 좋다고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좋아야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쨌든 주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빛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빛으로 사는 것 1, 2, 3번 막 적어서 암송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빛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참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참 빛을 너희들이 영접하면 내가 빛이기 때문에, 내가 빛나기 때문에 너희도 빛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빛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빛의 사명이 우리 교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함께 고백하고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 되신 주님,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빛 되신 주님을 마음속에 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빛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주는, 미래를 밝혀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 드립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이는 세상에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 된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가려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시며 또 우리의 자신이 윤리 도덕적으로 높은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선한 빛을 비추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며 하나님 모시고 평안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주마다 그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예물을 구별해서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선한 빛이 비춰지는 물질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드리는 것 때문에 물질이 비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많이 채워지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업장, 직장,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사업장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업장 되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조금 더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 병상에 있는 영혼들 찾아가 주시고 속히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안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군대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하나님 공부하는 중에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다음 세대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하나님 창립 28주년입니다. 가족들이 다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전도해야 될 영혼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보내주시고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옆사람 가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집사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인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보시면 오늘은 찬양 예배는 양육반 입학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예배 주일 거룩하게 온전히 지키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는 창립 28주년 감사 예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 예물을 한 번 더 드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우리 셀 안에 또 우리 가족들, 자녀들, 또 우리가 전도할 분들 다 함께 초청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이제 항존직들은 가능하면 1부 예배를 드리고 혹시 2부, 3부에 또 새가족들이 오면
자리가 또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미리 예배를 드려주는 그런 또 분도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존직 지난주에 찬양 예배 후에 모였는데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 모임을 갖겠습니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보시고 잘 협력해 주시고 당의 광고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죠. 이제는 빛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빛 되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며 빛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빛으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빛의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한 5분 동안 나라와 민족, 특별히 코로나19 이제 예방접종이 잘 되고 있는데 불상사가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창립 28주년 우리 감사예배와 전도대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